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한 3년 정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다 선교 본부를 두고 전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십자가에 죽기 전 6개월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근데 올라왔을 때 그때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어떤 날이냐면 유대인들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바로의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은 후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잖아요. 그런데 광야는 농사를 짓는 곳도 아니고 물이 그냥 마련된 곳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죽음의 땅 광야예요. 그런데 그 광야를 40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돌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절기로 지키는 날이에요. 6월절도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지만 이 초막절도 7월 15일에서부터 22일까지 8일간 지켜요. 8일간. 그런데 8일간 지키는데 보통 모이는 인원들이 한 수백만 명 정도가 되는 거니까 굉장히 큰 절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절기가 끝난 다음에 6개월 후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매달려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6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초막절을 맞이해서 수백만 명이 모이는 예루살렘 성에,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을 맞이해서 수백만 명이 모이는데 예수님을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날마다 예수님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6월절을 지키든지 초막절을 지키든지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한 달 전에 미리 와 있고 어떤 사람은 15일 전에 미리 와 있고 어떤 사람은 10일 전에 미리 와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전, 어떤 사람은 3일 전에 미리 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붐비고 있는 그 가운데 유달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초막절을 맞이해서 절기 때 분명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절기를 지키러 온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어요. 백성들도 알고 있고 특별히 예수님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무리가 있었는데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렸느냐?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느냐? 아니면 뭐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러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번 초막절 절기에 완전히 죽이려고 지금 모의한 거예요. 더 이상 두었다가는 자기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 가르침을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자꾸만 믿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번 초막절에 완전히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초막절이 시작이 됐는데 초막절은 8일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초막절이 시작됐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지를 않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지금 성전에 와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계세요. 그런데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꼭 죽여야 되겠는데 다른 데는 꼭 예루살렘에 오면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병을 고치더니 이번에는 그냥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초막절 절기 시작 15일, 16일, 17일, 18일이 지나도 예수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종교 지도자들이 속이 타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그런데 갑자기 좋은 그런 기별이 왔어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방인 성전에서 백성들을 많이 모아놓고 지금 설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성전에서 경비를 쓰고 있는 사람, 여기서는 아랫사람 또는 하속들 이렇게 표현됐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경비를 쓰고 있는 특수훈련 받은 군사들을 말합니다. 유대 군사들. 예. 이 유대 군사들을 급파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는 가가지고 지금 하나님 성전에서 설교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를 무조건 잡아와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잡아와라. 무조건 끌고 와라. 개처럼 끌고 오든지 소처럼 끌고 오든지 끌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죽이는 것은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하고 성전 경비대를 예수님이 설교하는 현장에 급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전 경비대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보냄을 받고 예수님한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 앞에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드러내면 안 되니까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성전 경비대가 간지 하루가 지나도 소식이 없고, 이틀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3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4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초막절 절기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 절기가 끝나니까 수백만 명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다가 한순간에 전부 다 각자 고향으로, 자기가 사는 집으로 흩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나 저제나 체포해오나 잡아오나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초막절 절기가 딱 끝난 다음에 성전 경비대가 나타났는데, 여러분, 끌고 오라는 예수님을 끌고 오지 않고, 잡아오라는 예수님은 잡아오지 않고, 성전 경비대만 딸랑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의아하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을 잡아서 소처럼 끌고 오든지 개처럼 끌고 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죽이려고. 근데 지금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묻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예. 7장 45절에서부터 46절 한번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시작.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시작.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자, 지금 성전 경비대한테 예수님을 지금 잡아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간지 3, 4일이 지났잖아요. 근데 초막절이 끝난 다음에 지금 빈손으로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고 성전 경비대가 지금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왜 나사렛 예수를 안 잡아왔느냐, 무조건 잡아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체포해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3, 4일이 지난 다음에 자기를 보낸 그 주인들에게 딱 와서 한다는 말이,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지켜보니까 지금까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지켜봤지만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설교 많이 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해요. 랍비들이 얼마나 설교 많이 해요.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지켜봤지만 나사렛 예수처럼 말하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나사렛 예수 같은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 듣는 말이기 때문에 듣다가 보니 초막절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열불을 내면서 너희도 나사렛 예수에게 미혹되었느냐? 너희도 나사렛 예수에게 빠졌느냐? 아니 내가 나사렛 예수를 지금 잡아서 끌고 오라고 그랬는데 잡으러 간 사람이 하몽차사더니 기껏 돌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사람 중에서 나사렛 예수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이 수많은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저렇게 설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이 성전 경비대가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사렛 예수 같은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나사렛 예수처럼 말한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전 경비대는 성전문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허락하에 수많은 사람이 설교할 때마다 듣잖아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같이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하고 이 땅에 태어난 수많은 영웅 호구라고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 이후에 한 6,000년 정도 인간의 족보상, 성경의 족보상으로 한 6,000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 6,000년 동안 아담의 후손 가운데 인류가 깜짝 놀랄 정도로 인류 10억, 20억, 30억이 추종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구 있습니까? 석가모니.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2,500년 전. 공자. 또 맹자. 또 마호멧. 또 마호멧은 이슬람교 창시자죠. 또 예수님의 육적 어머니 마리아. 예. 또 이순신 장군. 우리가 굉장히 사랑하죠. 거북선 만드신 분. 그 다음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 정말 사랑하는 세종대왕.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님하고 이런 분하고 뭐가 달라요? 나사렛 예수하고 석가하고 공자하고 맹자하고 마호멧하고 세종대왕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바로 이들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사는 중에 자기들 머릿속에서 사상과 이론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으로 추앙하고 신격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신의 경지에 있다. 신과 비슷하다. 우리가 신으로 섬기도 된다. 존경해도 된다. 저 사람의 사상과 이론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추앙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에 의해서 신격화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님은 달라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자존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영웅 오골이 나타나고 대단한 그런 사상과 이론가들이 나타나고 종교가들이 나타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것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는 근본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전부터 자존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으로서 살다가 신으로서 추앙받은 분이 아니라 신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살다가 다시 신의 자리에 오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근본은 바로 신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아무리 석가가 유능하고 또한 유명하고 불교를 10억, 20억이 믿고 마호메드를 이슬람교들이 20억, 30억이 믿고 공자를 유교를 수십만 명이 수억만 명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들은 근본 사람이에요.
그들 머릿속에서 나온 이론과 사상은 사람의 이론과 사상에 불과해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입에서 나온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뭐예요? 많이 있죠. 성경에서는 많이 있다고 증거해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여러분, 공자도 맹자도 석가도 천주교에서 말하는 마리아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알 수 없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사상을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삶을 계획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 인간은 인간이에요. 인간은 겉모습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주로 믿는 나사렛 예수는 어떤 사람을 보든지 그 사람의 속 마음을 읽어요. 생각을 읽어요. 생각을 꿰뚫어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신인 거예요. 모든 공자나 맹자나 그 모든 사람은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의탁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 의해서 그의 이론과 사상이 확립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의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인간들이, 연약한 인간들이 그분께 의탁하고 그분께 부탁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대단한 종교예요. 왜? 영원전부터 자존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인간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는 이순신 장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나사렛 예수는 공자, 맹자, 석가하고 전혀 비교할 수 없어요. 공자도 죄인이에요. 죄성을 가졌어요. 석가도 죄인이에요. 마리아도 죄인이에요. 그 누구도 죄인이에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바로 성부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9장 5절 보세요.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시작.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만물 위에 계신다. 만물 위에 계신다는 뜻이 뭐예요? 우주 만물을 자기 뜻대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아래에 있든지 땅 아래에 있든지 바닷속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볼 수 있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영원 세세토록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을 받으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만 더 찾아보겠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나와 여러분이 구원의 주로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고
처절하게 피 흘려 죽어주신 그분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 이 모든 세계를 만드시고 지금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이끌어 가신대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분을 믿고 대단한 분을 의지하냐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종교는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이론에 불과해요.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어요. 지옥에서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우리를 능히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고 죄에서 건져낼 수 있고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낼 수 있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크신 능력의 손으로 나와 여러분을 건져내셔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셔요. 우리 마지막 인생이 다할 때까지 나와 여러분을 강한 손으로 잡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힘이 들고 어렵지만은 믿음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온 세상 나를 다 떠나도 나를 버려도 내 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더불어 영원히 동행하실 것이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것이 나와 여러분의 믿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계획했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능하신 주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끌림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것이고 은혜의 햇살이 앞으로 비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지금 성전 경비대 경비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나사렛 예수처럼 말한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처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하신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처럼 완전히 성경을 저렇게 해박하게 해석한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처럼 완벽한 인격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3, 4일 동안 그분 곁에 있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성전 경비대를 했지만 저런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맞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여러분 인간 이전에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를 강한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우리의 등을 떠밀어 주실 것이고 우리 손을 잡고 앞장서 가실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삶 속에 기적과 능력과 위로를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크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을 믿고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182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까? 예. 그렇죠. 우리의 사랑이지요. 우리의 소망이지요. 우리의 믿음이지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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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의지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
예와 찬양 관계 둘이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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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인간은 인간이에요. 인간은 육적으로 조금은 도울 수 있지만은 그 능력을 추가하면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신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무엇이든지 도울 수 있는 능력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주여 한 번만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